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동서를 잇는 중개지역이자 또 바다와 육지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요, 그 어느 도시도 부럽지 않을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는 물질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했고 돈이 가져다주는 이런 찰나적인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우상 문화와 또 음란한 우상 종교가 끊임없이 수입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는 도덕적으로 아주 심히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영적으로도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로 유명했는데 참배자들은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면서 숭배의식의 한 절차로서 매춘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되어서 도시 전체에 음란한 기운이 팽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에베소의 각 주변의 도시에는요, 살인, 강도, 강간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이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그야말로 이 범죄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이제 복음의 깃발을 꽂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이제 종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또 온갖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이곳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주는 선배 동역자의 충심 어린 조언입니다. 바울의 이 조언은 약 2000년 전 에베소 시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심히 부패한 오늘 이 세대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울은 첫 번째로 그릇된 이단의 교훈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릇된 이단 사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된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단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전반절 봅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달을 이자고 바를 딴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과 다른 것, 성경이 이 말씀하는 것과 다르고 또 정통 교회가 주장하는 교리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훈으로서 인간을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해주는,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죽음으로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가르침입니다. 가정을 회파하고 또 사회를 문란케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단들은 변론을 좋아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성경 공부해보자 이렇게 접근해 와서 기존 교회와 전혀 다른 성경의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불의한 일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단들은 반드시 돈 문제,
여자 문제와 연관되어집니다. 사회비는 나중에 가면 반드시 결국은 반윤리적, 반사회적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단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스며들었던 이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의 이런 이제 특징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충심 어린 조언.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을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당시에 이 에베소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데에 많은 관심과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교회 내까지도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에 이제 물이 들어서 영적 그런 피해를 이제 입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물질에 대해서 우상화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교회에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자족이죠.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 만족이 없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족한 줄 알고 사는 게 이게 자족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또 물질을 탐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쫓아가다 보면 목마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인생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목마르게 달려가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한 우리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다.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돈 1,000원이라도 들고 온 사람이 없잖아요. 우린 다 빈손 들고 이 땅에 와서 이만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또 우리들이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은 필요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스스로 비참함에 빠지지 말고 늘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 돈을 손에 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도 되고 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 돈은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면 그 돈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데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자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비참하게 이제 돈에 이끌려 살아가요. 근데 돈의 뒤에 배후에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면요, 돈에 이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못해요.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못합니다. 봉사, 남을 돕는 거, 대접하는 거 더더욱 못하죠.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잘 쓰시다가 우리 청지기, 성경에 보면 청지기라고 돼요.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돈을 쓰고 자기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쓰고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어느 날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관리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주인, 우리에게 이렇게 뭘 맡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맡겼는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 이 재물을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안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복을 쌓는 길입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인생은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